에스겔 40장 4절 말씀은 시작.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사실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글도 옛 글이고 또 이해하기가 어려워. 그러나 이번 주 말씀이 뭐예요? 순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본 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러면은 이해가 잘 안 되고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니까. 그러면은 순종을 잘 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첫째,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면, 그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겠구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또 이걸 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잘 감이 잡히지 않아도 기대가 있으면 순종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기대를 하지 않으면 자연히 순종할 마음도 없어지겠죠. 기대에 이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두 번째,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 자, 하나님이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고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들은 내가 들은 상태로서의 반응이 있어야 돼. 물론 잘 모르니까 반응이 시원치 않을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반응이 없다는 것은 기대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럼 정말 모르겠으면 주님께 질문하는 거죠. 주님, 제게 무슨 말씀을 들려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왜 질문해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반응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궁금한 것들을 내가 주님께 여쭤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그 넓은 운동장에서 이쪽 11명 저쪽 11명에서 22명이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그 22명이 뛰어다니면서 감독이 뭘 지시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 우리 편이 11명인데 너희 11명끼리 서로 큰 소리로 소통하라고 그래. 얘기 많이 해. 자, 축구는 뛰어다니고 공 차는 건데 얘기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11명의 생각이 다 각기 달라요. 제가 저쪽으로 차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차겠네? 이거 내 생각이야. 근데 막상 공을 몰고 가는 우리 편 저 친구가 내 생각대로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야, 차줄게, 그쪽으로 가. 그러면서 차줘야지. 제 생각이 저렇구나. 그리고 공을 잡고 점유하고 있어야 공격 기회가 있고 골을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뭐냐? 저 사람도 내 생각과 같을 것이라는 착각을 늘 하고 있어, 늘. 그러면 그 착각에서 벗어나고 순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자꾸 물어봐야 돼. 너 이렇게 할 거지? 확실하지? 하면서 자꾸 물어보고 또 맞춰가야지. 예수님께도 우리가 그래야 돼요. 더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자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뭐가 그게 흉이 되고 그게 무식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르면서도 그거를 창피할까봐 또 자기가 미련해 보일까봐 질문 안 하는,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지. 순종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뜻이 어떠한지를 자꾸 물어보는, 정확하게 질문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간구해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잘 못 들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음성이 또한 주님의 메시지가 잘 안 들려지고 모를 때가 많사오니 주님, 저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겠나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돼요. 왜? 내가 어떤 식으로 기도하든 주님은 다 그렇게 응답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님, 오늘 12시까지 얼마를 은행에 입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안 생기면 12시 넘어서는 제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12시 이전까지 해결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걸로 알고, 그때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12시 넘어서는 제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시 이전에 무슨 방법이 생겨서 잘 해결되면 좋고, 또 안 되면 내가 하려는 계획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12시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연락이 와요.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니? 하는 방법을 또 다시 주님이 제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니까 내가 자꾸 주님께 질문도 해야 되지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간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전의 크기와 모양, 실제 높이 이런 거를 다 읽었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을 잘하려면 확신 가운데 하는 게 좋아요. 확신. 주님의 뜻이 이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 중요한 게 지금 성전 주변을 다 측량했잖아요. 근데 이 성전 자체의 면적이 포로기 이전의 예루살렘 도시의 총 면적보다 더 넓어요. 말이 안 되죠? 응?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인천에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환상에서 그 크기가 인천이 예를 들어서 3천만 평이라고 쳐요. 그런데 에스게라 인천에다가 400만 평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인천이 3천만 평인데, 그러니까 총 전체를 다 지어야 3천만 평인데 그보다 100만 평이나 더 큰 4천만 평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거를 자세히 다 설명해 주면서 환상을 보여주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총 다 해봤자 3천만 평인데 하나님은 4천만 평, 그보다 훨씬 더, 성보다 더 큰 성전이 어떻게 있겠어요. 실제로는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꿈꿀 때 말 안 되는 상황이 막 펼쳐지잖아, 꿈에서는. 그런데 그게 다 되잖아요. 그러면 꿈이나 어떤 환상 이런 것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을 말이 안 될 수가 있어. 내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일 수가 있어요. 총 면적이 3천만 평인데, 이건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쉽게.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상태의 성전을 짓는다? 그거 하나를 가져오자는 거지. 성전보다 더 크신 주님이 이 성전의 측량과 완공에 있어서 더 크게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자,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거 하나를 붙잡고 믿는 거예요. 주님, 제가 생각했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을 종합해 보면 저는 한 가지를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은 것이 주님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주님께 다시 확신하려면은 다시 물어봐야 되니까. 그럼 주님이 이 성전 환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네가 깨달은 그 한 가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다른 것들도 깨닫게 해주시고 이 깨달은 한 가지를 확실히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게 도와주세요.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런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제가 목사고 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3번이나 갔다 왔어요. 근데도 이 측량하는 거, 두께 재는 거, 높이, 뭐 넓이, 뭐 몇 척 몇 척 안 들어와요. 감도 안 잡히고 무슨 얘기인지 나도 모르겠어. 건축하는 사람도 이게 쉽게 머리에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슨 중요한 뜻이 있어서 내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잘 모르겠지만 무슨 뜻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했겠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엔 알 것이다. 근데 종합해보면 실제 크기보다 훨씬 더 큰 성읍보다 더 큰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 이거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더 크시니까 어떻게 해요? 확실히 믿을 수 있잖아요. 좀 손바닥만한 것에다가 손바닥보다 더 큰 것을 올려놓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하려는 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다 깨닫게 돼요.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나중에 가서는 깨닫게 되니까 우선은 내가 발견한 것, 내가 찾아낸 것을 확신 가운데 순종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적으로 아는 것, 한두 가지 아는 것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온전히 알게 되어서 그 순종에 대한 축복도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에 동참해서 동역하는 그런 축복도 받게 됐지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서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